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듣지 않았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약 90년의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야곱이 숫자 계산에 상당히 빨랐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목표로 삼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그 장면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에서는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야곱은 진지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일을, 대를 잇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너무 진지해서 그런 것인지 아버지 이삭도 속이게 되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도 속이게 된 이 야곱의 결론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났다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에서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본종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라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장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않아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의심하지 못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언제 드러나느냐?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야곱의 허벅지 뼈를 위골시킵니다.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응답하신 것 그것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다 이런 좋지 않은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떼어서 듣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복강 어떻게 보면 대혈투를 벌인 장소 아닙니까?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과연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 에서가 정말로 진심으로 야곱을 환영해주고 있는데 야곱은 혹시나 나의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한눈 팔 때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 때문에 에서가 배려해주는 그 배려를 거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서가 보호해 주겠다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빨리 움직였다가 모든 가축도 죽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형님 계시는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세일로 가지 않고 야곱이 숲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여기가
야복강인데요. 아마도 요 근처 어디에서 야곱이 씨름을 하며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바로 에서를 만난 것이죠. 그러면 에서는 어디에서 올라왔느냐? 이 그림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사해가 있는데요. 사해 밑에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여기서부터 이 야복강이 있는 데까지 한참 거리가 먼 곳을 올라온 거죠. 야곱은 여기에서 형님이 계신 세일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야곱이 어디로 갔다고요? 숫곳으로 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에 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숫곳에 있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옆에 있는 게 이게 사해인데요. 이 사해 옆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까지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헤브론, 이 세겜 더 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 것을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로부터 벗어나서 그 똑똑한 머리를 굴려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겜까지 내려왔을 때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므온과 레위가 종교 사기극을 벌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겠다, 교류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또한 약탈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가 저지른 이 일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조차도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여전히 알고 계시고 여전히 기억하시고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자기 편리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떼다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왔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야곱과 동행했습니다. 야곱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요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자원함으로 듣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도 야곱은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하자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제단을 쌓았는데 이번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전에 앞서 야곱이 제단을 쌓은 것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제단을 쌓은 것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예배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죠.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성령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핵심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곱아, 네가 지금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잖아. 그리고 나서 결과가 뭐냐? 너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 결과를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내 말을 듣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하자.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친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 드디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았죠.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을 더 붙이는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집안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이 라헬이 라반이 섬기고 있던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팔뚝만한 우상을 훔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야곱이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이방 신상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우상을 조그맣게 귀에다 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적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몸에 치장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야곱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허용해 주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이것을 허용해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을 불러다 놓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왜 야곱은 저렇게 하지? 우리 아버지 야곱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야곱의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헷갈려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건너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야곱은 그 응답에 순응하지 않았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거두어 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야곱의 삶을 옆에서 보는 가족들은 적당히 자기들도 선을 타면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풍요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는 그 태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족들이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상을 섬겨도 별 문제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있는 모습도 가족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을 때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 야곱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하자 그 우상들을 내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미 야곱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가 필요해서 제단을 쌓고 내가 필요해서 예배 드렸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배자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야복강에서 그 씨름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복강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그 야곱이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손 둘반 다 들게 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가족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가족들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절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변화된 이런 삶은 이 이후에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두 사람을 야곱의 이 사건 뒤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유다고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떠먹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말로 하는 것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때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강제적인 방법, 당장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사용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해서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셨죠.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되므로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우상 섬기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어떤 소통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뭐 돈 때문에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소통 강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간혹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을 봤는데요. 너 결혼해서 너와 똑같은 딸을 낳아라. 그래서 너도 당해보라 이거죠. 농담이겠지만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또 부모가 자기가 어렸을 때 늘 다투고 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을 목격했다면 거기에다가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는 것을 보고 자랐다면 물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반면 교사를 삼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왜 불행한 가정생활을 해야 돼? 가정을 이루어 보지도 않고 가정의 그 행복이 무엇인지 부모로부터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 집안에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 가장 큰 책임은 야곱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만 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만 살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야복강 사건 이후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셋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보낼 때도 순서를 정하는데 가장 먼저 보낸 가족들은 레아와 라헬의 종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자녀들,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보내고 자신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모든 재산을 잃어도 내 가족들을 다 잃어버려도 나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 아닙니까? 가족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보내는 그 야곱의 마음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가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진정성 있는 말을 들었을 때에 모든 가족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물려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유산 때문에, 그 재정적인 유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부모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이건 다 써야 되는 거야. 이건 세상에 환원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한 것은 아닐까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없이 살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내일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일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걱정이 된다면 많은 재산을 쌓으려고 내일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것을 지혜롭게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형제들 안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많은 재산이 있어야 내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때문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증거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고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